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오후 예배 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오전에만 예배드리지 않고 오후에도 나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게 이 자리에 모였구나 하고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1년은 52주입니다. 우리는 52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나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는 몇 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와 그 외의 많은 예배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혜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 너무나 귀하죠? 아멘이십니까? 믿으시죠?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본문 읽으시는 거, 봉독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되셨고 우리는 자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도 우리 주님의 보혈 능력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보혈 능력 믿으면서 당당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문대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다시 정케하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대할 말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보혈로 능력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보혈을 믿으시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 줄 알 수 없지만 그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 걷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도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하게 하시는 것도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힘내게 하시는 것도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화면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벗삼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주님의 자녀 되는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본이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을 두고 내가 온전히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2주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어느덧 마무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하는 또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또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고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드리고자 하는 많은 시간들이 또 세상으로 발걸음이 향하였고 우리는 또 열심으로 더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또 허락하신 건강과 또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로 한 해 동안에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더한 모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받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강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전이요 또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아버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끝나지 않았지만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임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또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인도하셔서 피 묻은 주의 보혈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눈먼 자를 고치시고 기머리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픈 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권능으로 모든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초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세우신 지도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믿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또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듣는 자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전에 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먹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송 읽겠습니다. 김은수, 김지우, 이라윤, 이하윤, 최윤아, 최윤호, 예, 우리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귀한 날을 구별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일주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로 믿음으로 함께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든든한 반석에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그 2022년 주일 오후 예배 마지막 그 예배네요.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성탄절인데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는 이제 1월 1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주일날 오후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쉽죠, 그렇죠? 예, 벌써 마지막 주가 됐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명절 때가 되면 텔레비전에서 마술쇼 같은 것들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술가라고 한다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마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미 그 14세가 되었을 때 미국 마술인 협회의 회원이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마술들을 많이 이렇게 그 공연했던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신기한 마술들을 선보였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마술쇼를 볼 때 어떠한 마술을 보셨습니까? 제가 봤던 것은요. 어떤 통 속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보자기로 덮었다가 다시 보자기를 걷어내니까 사람이 없어진 이러한 마술이 있었고 또 커다란 그 박스 안에 사람이 안에 들어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으로 머리가 나오고 발이 나온 이제 그러한 형태인데 그 마술사가 칼을 가지고 가운데 반을 딱 쪼갭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반으로 나누었는데 사람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쪽에서 머리가 움직이고 이쪽에서 발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다시 붙였더니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그 마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믿으십니까? 이런 마술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일어난 일일까요? 예.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했던 그 마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빌딩, 한 30층, 40층 되는 그 높은 빌딩을 사라지게 했다가 또 다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마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했었고,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렇게 의문을 표했었던 이러한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마술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순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은 마술일까요? 예, 더 이상 마술이 되지 못하게 되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야만, 나만 알고 있어야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몰라야만 그 마술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그러한 일이고요. 그런 비밀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특별한 표현 한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말씀들 가운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 비밀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에게 보여졌고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밀이 자신에게 알려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알려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거다 말씀 3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던 비밀을 메모를 했습니다.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기록한 이것을 당신들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당신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알게 됐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비밀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사람이 사라지는 이런 비밀일까요? 아니면 그 달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밀이라고 할까요? 예, 이것은 농담입니다. 농담하고 진담 구별하실 줄 알죠? 예, 그 농담을 할 때는 막 웃어야지 이게 진짜 농담처럼 이렇게 되는데, 농담을 하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이게 농담이 농담 같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비밀은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구원의 모습, 혹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명에 대한 모습,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고요,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게 됐는데, 이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몇 가지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기록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비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세 군데 다 사용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치 돌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유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과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죠. 자신들이 율법 안에 있으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혈통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들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나도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됐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더 이상 이방인들도 이방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할례자도 무할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모르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요, 여전히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고요, 여전히 자신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일꾼에 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된 것이 1865년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었죠. 1865년, 벌써 150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오래전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습 속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법이 만들어졌고 법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선포된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습성, 또 여러 가지 습관들, 인식들, 이러한 것들이 새로 변화된, 선포된 그 법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존노릇하며 여전히 잘못된 관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요. 우리 역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은혜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한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감추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알아야 될까요? 누가? 예,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나 혹은 육적인 모습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들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은혜를 주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죠.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주셨던 목적,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만족한 삶, 혹은 평안한 삶, 혹은 내 스스로 자족하는 삶,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맡긴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가며
그 사명을 이뤄가기를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런 일들 함께 감당하고 내가 거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함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고 주셨던 은혜의 목적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한 것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도 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역사하심들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경륜들을 우리도 함께 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이 되길 원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일에 함께 수고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풍성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꾼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알리며 또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받은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외치며 전함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